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2장 18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쓱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영생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는 분이신지 그것을 성령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 때에도요, 우리가 참 주례사할 때, 결혼식 있을 때, 목사님들이 주례할 때 본문 말씀으로 많이 이렇게 전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냥 이것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다 하고서 우리 인생들의 어떤 결혼 문제로만 이 말씀을 본다면 그건 뭐냐면 가난한 해석인 것이죠. 왜요? 제가 서두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건지 아는 자가 복인 것이에요. 이걸 단순히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자들의 혼인 문제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무엇이 복이에요?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보이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결혼해야지 복이잖아요. 결혼하고 꼭 짝을 만들어야 되고.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전혀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사실은 아니죠. 물론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으로 임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런 혼인의 관계, 그 다음에 배필이라는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될 나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교보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깊이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그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 때가 많아요. 어쩜 이렇게 복잡하게. 근데 그분이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게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참 친절하시다라고 느껴졌다라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얼마나 자세하게, 세밀하게, 빠짐없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성령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의 것, 내 것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잘 간직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보는 반면에는 어떤 때는 그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는 것은 어떻게 흘러 떠내려 보냅니까? 그냥 단순히 기억으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 생각과 내 입술로 쏟아내는 것이. 말씀이 임했는데요. 그냥 그 말씀은 말씀대로 받았지만 어떤 불평, 원망, 이 땅의 말들을 우리가 막 쏟아낼 때 하나님 안에 이미 내 안에 들어왔던 말씀을 다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이 땅의 것으로 다 결정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꼭 붙드셔서 그분이 이루심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짜 말씀의 위력이 어떤 것인지,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는 경험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며 살 때는 잘 모르지만요.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시련이 닥쳤을 때에 그때 무엇이 드러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담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헤아리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요. 평소에는 막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도 내고 하다가 어떤 내 삶에 고난 같은 역경이 불어 닥칠 때 진짜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딱 수면 위로 떠올라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의롭다 여기며 헤아리고 있던 그 하나님을 다 서로 말하면서 변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넌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하면서 고난이 딱 닥치니까요.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이 인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요. 왜? 나도 알지만 그 사람에게 조언도 해주잖아요. 신앙생활 뭐 똑바로 해라. 넌 주일 성수로 안 해서 그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내가 헤아리고 있었던 신앙,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71절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공고한 일을 당할 때요. 이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때문에. 원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원망으로 가냐 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모세가 시내산에 2 돌판 가지러 올라갔는데 그 돌판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 얼마나 좋아요? 고세를 못 참고, 말씀이 임하는 고세를 못 참고 금방 내가 만든 하나님의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만 참으면 그 말씀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광야 생활을 충분히 그분이 경영해 가실 텐데 그 말씀이 임하는 그 새를 못 참고 내가 만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일들을 다 저질러 버리죠. 그리고 결국에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에게. 왜요? 그 하나님은 지금 물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정리할 텐데요. 물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 맞아요. 근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결정한 모든 일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나중에 고난이 닥칠 때 누구에게 화살을 돌리겠어요?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말씀 읽으니까 날 돕는 분이라고 하시고 난 너의 방패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제 날 도우셨어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전혀 코드가 안 맞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은 유익이에요. 왜?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또 어떤 때는 그냥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마귀 탓이네, 귀신 탓이네, 그냥 이렇게만 해버리잖아요.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받지를 못합니다. 내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의 때, 어떤 심판의 때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는 자들은 그냥 절망이고 저주예요. 그렇지만 이 의미를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하시는 것, 심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여러 번 나왔죠. 좋은 것이라고.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좋은 것. 왜 좋은 것입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죠. 죽지 않는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바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죽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치유와 우리 인생들의 모든 고뇌들을 보이는 표적으로서부터 벌써 하나님은 해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요, 그분이 막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거를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어디까지 오셨어요? 흑암의 깊은 곳까지 친히 오셨는데 그분이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그거 다 누가 쏟아냈어요? 우리가 육체로 다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을 내 육체의 헤아림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걸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화살을 하나님에 놓여서, 왜 하나님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붙이십니까? 여러분, 육체의 상황과 환경은요, 끊임없이 나를 몰아붙입니다. 어떨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절대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진리로 다스리기 직전까지는 내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늘 것으로 능히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가 입술에 고백한 대로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에 이르기 전까지 이 세상은 파도와 같아요. 풍랑과 같아요. 한 번도 나를 그냥 지나가질 않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 나를 걸고 넘어져서, 그 율법의 역할이라고 했죠. 율법의 세상의 역할.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알게 하는 것이. 누가 거기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모든 것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것을 온전히 넘겨받는 자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내 헤아림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일지라도 내가 헤아림으로 가지고서 헤아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애굽에는 어때요?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그 재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성경의 워딩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맞는 표현이죠. 왜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비결 안에 바울도 어떻습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형통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건네주시는 것을 온전히 건네받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시험,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흑암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오늘 에베소서 말씀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6절부터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한대요? 그의 힘의 위력. 그의 힘의 위력.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평생 이 기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어떤 때는 기도할 거 생각나면 역사하시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역사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나 봐요. 뜻을 모르고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알게 하셔서 결국엔 역사를 이루고야 마시죠. 힘의 위력은 진짜 파워를 말해요. 하나님의 파워, 힘.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역사하심이 뭐냐는 것이 역사하심. 우리 PPT 넘겨주시면 역사하심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넬게이아 이렇게 되어 있죠. 효력, 힘, 작용, 강함 이런 의미인데요. 이 에넬게이아는 여기도 나와 있죠. N과 엘곤의 합성어예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에넬게이아라는 에넬게스, 움직이는 능력 있는 이 말씀이 생겨난 것이. N은 무엇이냐면 무엇 안에. 엘곤은 일하다. 그분의 역사하심은 무엇입니까?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역사는 몸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어디 안에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역사하심입니다. 역사하심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하심은 어떤 의미라고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능력이 역사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내 몸 바깥에 있는 역사는 나와는 상관없는 역사. 물론 그 내 몸 밖에 있는 역사라도 내 안에 이루시기 위한 과정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능력은 내 능력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은 어디에 주어지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 그러면 이 능력은 누구의 능력으로서 역사해야 되는 능력이죠? 나의 능력으로서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그분의 역사가 내 육체의 현장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까? 그분의 예수님이 무엇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하는 그분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 내 안에서 일하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무엇이라고 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 하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저 하늘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 안이 하늘로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진리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하늘이 되면 땅인 내 모든 육체의 삶까지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삶까지도 비춰내는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이 그분이 주신 순전한 말씀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력은 반드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단하실 때도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른 이유는 무엇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이니라. 내 안에 왜 능력이 없습니까? 움직이고 능력 있는 그분의 말씀이 없어서 일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그 삶 안에는요. 어차피 세상의 형통은 그들의 미끄러지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멸망인 것.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능력이 없고 일이 안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안에 역사하는 말씀이 없어서 비춰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광야의 진단은 하나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왜 능력이 없습니까? 말씀을 예수님이 4개의 밭의 비유를 드시죠.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은 어때요? 다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이에요. 입술로 다 쏟아내버리죠. 그러니까 무엇이 없냐면 결국에는 내 안에 일하는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냥 내가 만들어 놓고 헤아리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헤아리는 그 자리에 두시지 않고 성령을 보내심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도 이적도 표적도 모든 선지자의 글들과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펼쳐놓으신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힘과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불어닥쳤을 때 말씀으로 진단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헤아림이 그냥 그 모든 일들의 헤아림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 자들이 승리하는 길을 갑니다. 근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 마음과 내 헤아림이 먼저 떠오르는 순간 말씀의 일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걸 빨리 고난으로 왔지만 승리로 그냥 바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데 말씀이 가면 말씀이 없으니까 그 고난을 내가 죽어야 되니까 또 허물어줘야 되니까 고스란히 다 겪고 다시 가는 것이. 왜요?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다 흘러 떠내려 버렸어요. 내 안에 일할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오늘 무엇을 알기 원한대요? 지금 힘의 위력. 그것이 그 말씀의 힘의 위력이 어디서 역사하신다고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무엇인가 일이 안 되는 것은 그 깨끗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는 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도 깨달아질 수도 내 안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힘과 파워가 되는 것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영광인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나갈 때에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우리 창세기서 24장 51절로부터 53절 보시면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짝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신부인 나를 찾으러 오셔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나와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분과 나는, 말씀이신 하나님과 나는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 엘로힘으로서의 8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누구를 보내냐면 종을 보내서 이삭의 짝을, 리브가를 찾으러 간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으러 오실 때 먼저 누구를 보내실까요? 종을 보내서요. 근데 종을 보낼 때 그냥 종을 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부가 가져야 할 폐물을 함께 지참해서 보냅니다.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자기를 가꾸고 치장하고 소유해야 할 폐물을 줘서 보내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혼인하는 그 정혼과 혼인하는 모든 절차를 고스란히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으로 하나님 넣어주셨죠. 먼저 무엇 하냐면 종을 먼저 보내서 신부될 자에게 은, 금, 폐물을 지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신랑이 갔을 때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신부인 줄 알겠어요? 종으로부터 폐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의 신부가 되는 것이. 지난주에 은, 금, 폐물, 이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이죠. 그 말씀은 처음에 종으로서, 모양과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으로 오지만 그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고 간직해서 참으로 씹고 맛보고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소유하고자 갈망하는 자들이 결국엔 신랑 되신 그리스도랑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도 창세기 24장 51절에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삭이 신부를 만날 때에 신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종을 통해서 받은 은금 폐물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2장 32절 말씀도 보시면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것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처녀가, 신부될 자가 그의 폐물을 잊어버렸다. 그의 예복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분과 혼인할 수 있는,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소유하지 않고 흘러 떠내려.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서에 가보면 호세아서 2장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 지금 귀고리와 뭐가 있대? 폐물. 폐물을 혼인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잖아요. 근데 이 폐물이 뭐라? 하나님 주신 말씀. 보물, 귀중한 것, 폐물, 모든 것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나중에 내가 그 보물 자체가 되지 않습니까? 진리로 완성되면. 근데 하나님이 건네주신 그 폐물로 장식은 하고 나가서 누구 만나요? 바알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진리로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체를 치장하는 장신구로 바꿔버리는 것이 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져온 은금 폐물로 무엇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과 나를 지금 혼인시켜 주실
이 은근 패물로 종을 통해 맡기신 말씀이 진리로 완성돼서 그분과 내가 진짜 신랑과 신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온통 내 육체의 것으로 치장하는 말씀, 자기계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팸을 가지고 누구 만나요? 내가 만든 바알을 분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육체로 다 흘러 떠내려 보내고 율법의 말씀으로 바꾸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한 신랑과 신부로 짝을 이루어서 독생이라는 그 하나의 사랑으로 완성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 열매를 봐야 되는데, 그 은근 팸을 가지고 내가 만든 하나님, 그 바알이죠. 내가 만든 십자가 누후수단이죠. 내가 만든 말씀 용이고 짐승이죠. 그렇게 치장하고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길 가다 팍 넘어졌어. 나를 왜 넘어지게 하십니까? 막 찬양하면서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네. 주여.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서, 말씀 가지고서 내가 만든 바알하고 짝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신랑과 신부, 부부관계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32절에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다, 감추어져 있다, 임봉되어 있다, 이런 말씀은 많이 있는데요. 크도다라는 것은 비밀 뒤에 여기에만 붙어 있어요. 무엇이 크대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 지금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하반절을 읽어보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오늘 우리의 본문 주제로 삼고 있는 이 말씀이 비밀이 큰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인 나, 그것을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셔서 우리 샌드위치의 기법이라고 배웠죠. 처음에 돕는 배필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짐승에게, 정확히는 들짐승이죠.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40일 동안 들어가셨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들어가셨대요? 광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나의 40년 이 광야, 진리로 이루어질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 누가 함께 계신 것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것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광야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의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냐면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무엇과 함께 있었대요?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짐승들과. 거기에 내가 무엇으로 있는 것이에요 지금? 들짐승. 지난주에 짐승은 무엇이라고 했죠? 이성 없는? 이성이 없다. 이게 어떤 뜻이라고 했죠? 이성이 없는 게? 그렇죠.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능력으로 되는 과정이 광야겠죠. 그럼 다시 그 뒤에 증인에게 뭘 주세요? 이름을 주시고, 이름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또 돕는 말씀 없이 혼자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좋지 않다. 라토브, 토브는 좋다, 선하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없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것, 말씀 없이 독처하는 것.
그분과 내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돕는 배필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배필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이 도대체 배필이 무엇이냐? 배필이 원어로 이제 네게드라고 하는데 여러분 뜻을 잘 아시면 되세요. 네. 어떤 의미가 있죠? 정면, 반대쪽, 상대자, 또 짝이라는 의미도 있죠. 근데 대면하다 혹은 대항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원이 나가던데요. 정면에 두다, 반대편에 담대하게 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네게드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 앞에 나와 마주 보고 있는 것이요. 내 반대편에. 지금 권사님과 제가 어디 있죠? 서로 반대편에서 마주 보고 있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부부관계가 어떻죠? 우리 또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우리 권사님들은 잘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부부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기도 하지만 드라마 보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어우 저 왼수. 아이고 이 화상아. 그 다 보통은 남편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이기도 한데요. 맞은편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자도 누구예요? 그게 배필이에요, 배필. 처음에는 좋지.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너 없으면 못 산다 그러고 정작 살아보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교회 나오면 좋지. 막 아름다운 찬양도 있고 막 눈물 막 뚝뚝뚝 흐르고 내 이 지친 삶을 하나님 위로해 주 너무 좋아. 근데 막상 말씀 안에 들어가니까 쉽지 않죠. 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 부부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있어요. 끔찍하기도 하지만 진짜 끔찍하기도 하고. 그게 부부죠. 그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서로 죽음을 통해 하나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도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돕는 배필인데 어떻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분은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부부관계도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안 내려놓겠다 하고 살면 일평생 뭘로 살아요? 사랑한다고 하고 결혼했는데 원수로 살아요. 하나 되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죽음이. 서로 죽음을 통해 하나 되는 걸 배우는 것이 부부인 것이죠. 근데 그거를 지금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와 나.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선행돼야 되냐면 죽음. 내 것 포기 안 하고 내 생각 내려놓지 않으면 결단코 부부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하나 되는 게 부부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돕는 배필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통해 그 상대방을 통해서요. 나를 보고 내가 죽어져 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예수는 누구로 인해서 죽었어요? 나로 인해서 죽었어요. 나는 누구로 인해서 죽습니까? 예수로 인해서 죽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럼 도대체 우리 인생들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서두에도 나눴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방패 되시는 하나님. 주님, 나는 그렇지만 절대 죽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 무엇이라고 했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가 뭐라고 했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가 아니라 나는 절대 죽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돕는 하나님. 왜? 그래서 내가 형통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
돕는 배필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으로 인해서요?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서로 죽음으로써 하나 되는 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 죽으면 하나 된 그리스도 엘로힘으로써 그제야 하늘의 것을 비춰내며 살아가는 그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서로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는 나로 인해 죽고 나도 예수를 위해 죽습니다. 서로 죽음을 통해 하나를 이루는 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이 나가드라는 의미의 아래에 보시면은 보여주다, 예언하다, 설명하다, 칭찬하다, 누설하다, 증명하다, 선언하다 다 무엇이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내 맞은편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끊임없이 드러내고 끊임없이 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일평생 하나님과 나는 원수지간.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무너뜨리러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장관은 지금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말씀의 세력이 나에게 와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엇이 나에게 와야 됩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요. 그것이 여호수아에서 지금 나온 군대 장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이 칼이 뭐겠어요? 말씀의 검. 여리고 내 안에 견고한 육체로 쌓아져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말씀의 검이 와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때에 무엇을 하냐면은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어떻게 있대요? 마주 서 있대요. 마주 서 있대. 이게 아까 나눴던 네게드예요. 네게드. 돕는 배필. 그 배필이란 뜻을 지금 여호수아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같은 단어인데 마주 서 있다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에요. 배필을 우리가 그냥 어떤 나의 짝꿍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 정확한 한국어로는 배필로 번역이 돼 있지만 원래는 마주 대하고 있는지. 근데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게 좋은 물음일까요? 뭔가 잘못된 물음일까요, 여러분? 그쵸.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나를 도우러 왔잖아요. 지금 군대 장관은 도우러 온 거는 맞는데 그 도움을 나 혼자 주체가 돼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도움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된 상태, 독처하는 상태로 하나님은 나를 지금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것으로 그 돕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빠져들기 쉬운 덫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도와주셔야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이런 개념들이 있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것, 내가 주체가 되어서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게 되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식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면서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지만 나를 도우셔야 하는데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나의 반대편에 있는 대적이 되는 것이. 요즘 세대에 여러분 결혼관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신랑과 신부를 찾을 때 그 조건들이 철저하게 누가 기준이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딱 결혼했는데 조건에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네? 그러면 그냥 쉽게 갈라서.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 그냥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어버려서 그냥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죠. 원망하는 거. 그러니까 맞은편에서 대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야 하는데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그 순간 그냥 대적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에 있는 원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물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있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여 있느냐. 그랬더니 군대 장관이 뭐랬어요? 그 답에 대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는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견고한 여리고성.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나 혼자 홀로 독처하면서 내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섬겨서 나에게 복 주시는 그 종교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뱀이요 용으로 대하고 있느냐. 바알로 대하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서로 죽음으로 하나를 이룰 자로 분으로 보고 있느냐.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이에요. 대꾸도 안 해요. 군대 장관이. 난 너를 도우러 왔지.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봐, 이 칼 엄청나지? 같이 여리고성 휩쓸어 갈까? 이게 아니라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이에요.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너 발에 신을 벗어라. 어떤 의미예요? 너의 그 사고방식,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너 혼자 독처하며 주체가 되어 있는 나를 네가 너의 식에 돕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서 섬기는 그 모든 신을 벗어라. 하나님과 진짜 하나 되지 않고 항상 하나 되면 어떤 것을 볼까요? 둘이서 같은 것을 보겠죠. 같은 말을 하고 그제야 비로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맞은편에 대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진짜 하나가 된 신부가 되라. 나와 함께 이 일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을 보면 베드로서 2장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무엇한대요? 알지 못. 예수님이 그 가상칠언의 가장 첫 번째 말씀에도 그 말이죠.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비방하는 것이 원망하는 것이. 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네. 바로 그냥 부분대 바로 그냥 처음부터 그분과 짝대기 위해서 있는 나인데 그걸 모르고 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냥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했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는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우리 기도가 말은 잘 포장되어 있는데 거의 이런 식의 기도가 많죠. 하나님이시라며요. 전능하시다며요. 이걸 항상 깔고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요? 하나님은 내 말이 네 안에 거해라. 그것이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힘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성 없는, 결국에는 무엇이 없이 구하는 거예요? 알로고스, 이성 없는 짐승, 비방하는 자, 율법, 진리가 없는 것, 진리의 말이 없는 것. 왜요? 계속 흘러 떠내려 보냈어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은요, 매주 선포되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모든 말씀들은 내 안에 그 힘과 파워와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한 말씀들이에요. 그 어떠한 우리가 인생의 길을 닥쳤을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진짜 그분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과 함께 비춰내기 위한 그 힘과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 비방하는 자들은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가볍게. 그래서 아담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이 여자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돕는 배필인데 같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그 옆구리에서 그의 골방에서 옆구리에서 짝으로 하나된 짝으로 나왔으니 이제 그 여자와 남자는 완전한 하나로 어때요? 재질이 같고 그 본성이 같고 뜻과 마음과 생각이
뼈와 살은 다 말씀이라고 했죠. 이것도 건네주신 것이 완전히 같으니까 곧 너는 나다 고백하는 것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육으로는 죽고, 육으로 있는 것은 너도 있고 나도 있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육체로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고 무엇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까? 그분과 내가 한 영으로서 그 진리의 순전한 말씀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에요. 영으로 살아난 내가 되는 것이 엘로힘. 본질과 본성과 내용이 완전 생명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생명을 같이 나눠 가진 하나된 여자요, 하나된 그리스도를 이루는 것이 영으로 하나된 것. 그러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야겠어요? 안 하셔야겠어요? 하셔야지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우리 누가복음 24장 가보겠습니다. 24장 38절로부터 39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문을 그냥 뚫고 통과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육체의 제한을 받으신다는 것이 안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영으로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그게 주님은 역시 신기한 이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여있는 방을 그냥 통과하셨다는 것은 완전한 육으로는 죽고 진짜 완전한 영으로 계시다. 그래서 어딜 뚫고 들어온 것이에요? 내 마음의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읽어보면 38절은 제가 읽고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에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담이 지금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왔을 때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실 몸을 볼 때 무엇이라 하냐면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살과 뼈가 있다라고. 이 누구 염두에 두셔서 하신 말씀입니까? 누구 염두에 두신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했을 때, 부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몸 바깥에 홀로 계신 부활은 2000년 전에 보여주신 표적으로는 있었는데 지금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활은 누가 같이 있어야 부활이에요? 내가 그래야지 사도행전도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님은 절대 혼자 부활이라는 거 없어요. 지금 아담의 죽음은 누가 나오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태어나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아담의 죽음은.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그 물과 피, 십자가를 통과한 은혜 가운데 태어나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아지지 않으면 주님은 나에게서는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말씀을 봐도 그 챕터를 넘어가지를 않아요. 내가 안 되면. 주님은 계속 나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너 왜 양식이 없니? 마실 것이 없니? 입혀질 것이 없니? 내가 어떻게 해요? 배필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 나누어져 있는 상태.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마주보고 있는 상태. 그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니까 우리 생각은 온통 어떤 교회의 조직 가운데 너는 이 파트 맡고 너는 이 파트,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분이 영으로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넘겨주셔서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성령으로 생명을 주셔서 나와 하나됨으로 살아가면 내 몸은 이제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는 말씀 자체가 되었죠. 내 육체의 삶까지도 다 무엇입니까? 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 되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말씀은 영이시잖아요. 영의 말씀으로 있으면 살과 뼈로 누가 함께 있는 것이요? 내가 그분의 몸으로 그 하나됨으로 있는 것이요. 내 모든 것이 말씀, 진리화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이렇게 신부된 교회는 그의 몸이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하나된 모습을 주님이 설명하고 계신 것이 그분 혼자 있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제가 먼저 이 말씀 제가 혼자 읽을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지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윗부분에서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하반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에 아까 우리 19절을 읽었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니 그 역사하심을 그 위력을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23절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성령으로만 내 안에 깨달아서 들어와야 그 만물이 충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 교회는 무엇이냐면 그의 몸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능력은 그 영이신 말씀과 하나 되어 엘로힘을 이룰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힘과 위력입니다. 그것이 서로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어떤 배필이요? 돕는 배필로서 이제 그리스도로 완전히 태어나는 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우리 신앙생활은요 말씀으로 죽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죽기만 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때 이 세상의 모든 고난 같은 거를 여러분 안 겪어도 되잖아요. 왜 내가 계속 육체로 붙들고 있는 것 가지고 그 자리를 기어코 지나가야겠습니까? 어떻게 어떤 위력이 내 안에 와 있으면 돼요? 살았고 웃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삶이 될 때 무엇이 능히 이기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흔적이고 영광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그 죽음을 다 내어주셨어요. 어디까지 오셨어요? 내 흑암의 가장 깊은 곳까지. 무엇을 택하시고? 독처함을 택하시고. 그분이 그 끝까지 오셔서 죽어주신 것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는 그 죽음으로 내가 함께 죽어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분의 돕는 배필로서 있는 우리가 처음에는 몸 밖에 그분의 대적으로 반대편에 마주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돕는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된 그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을 이루는 영원히 하나된 엘로힘 안에서의 짝으로 하나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전에 진리의 짝인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분과 분리되어 독처하는 자들로 있었습니다. 이제는 짐승도 그 여인도 다 아담에게 끌고 가시더니 돕는 배필로서의 죽음을 통해 하나를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 안에 능력 없이 하나님을 그냥 내 돕는 자로 생각하면 처음에는 표적으로 나타나 보여진 이적을 몇 번 경험할 수 있지만 그 표적을 주신 것은 무엇이라 실체가 되라고, 그리스도가 되라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엔엘곤, 내 안에 일하는 말씀, 내 안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처하는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과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말씀에 산 진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큰 비밀을 깨달아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받기 원합니다. 이제는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